바로는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속하게 9번째 재앙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하늘 위로 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이 그야말로 깜깜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종류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앞이 보이는 것은 왜 보이냐면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흑암의 재앙은 모든 빛을 차단시킴으로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흑암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림의 상태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런 장림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더듬을 만한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빛을 다 차단시키셨는데 고센 땅은 차단시키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택적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빛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다 라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빛을 내는 이 태양을 하늘과 땅에 생명력을 주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태양신 라, 이름이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라. 이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떠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그 태양의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태양조차도 한낱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흑암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애굽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시도를 했겠죠. 안 보이지만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이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는 안 보이고 누군가는 보인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흑암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도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3일 동안에 아주 심각한, 그냥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을 경험했던 바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때 여자와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그전에는 데리고 가지 마라.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냐면은 왕의 가축도 내놔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왕의 가축도 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양보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감히 노예의 위치에 있는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가축을 다 데려가야 된다 그러고 또 왕에게 가축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실 지금까지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만큼. 그런데 지금 분노가 치솟았다 그랬죠. 이 터져버린 분노가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능가할 만큼 정말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숨쉴 만큼이라도 편해지면은 다시 완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너를 다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뭐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첩것들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 재앙 이후로는 바로가 모세를 비롯한 이 모든 백성들, 또 가축들, 그런 무리가, 거대한 무리가 애굽 땅을 떠나기까지 계속 어떤 행동을 해야만 했냐면은, 지금 모세 보면 죽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인다고 했던 그 모세의 얼굴을 계속 봐야만 했습니다. 계속 보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의 정반대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와 온 애굽의 사람들은 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금 3일 동안 앞을 못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빛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철저히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철저하게 감겨져 있고 계속적으로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영적 흑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로 하여금 육적인 흑암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완악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 누구나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꼽으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핍박할 때. 그가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시채는 뭐냐면은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사용된 가축 몰이용 막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들도 이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짐승들도 있고 뺀질뺀질된 짐승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짐승들이 일을 하기 싫으면 어떤 행동을 잘 하느냐, 이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을 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걷어찬다고 그랬습니까? 이 가시채, 단단하고 아주 이 고통을 주는, 짐승에 고통을 주는 가시채를 뒷발질로 막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뒷발질을 하는 그 짐승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뒷발질을 해가지고 가시채를 걷어찹니까? 뭐 쉽죠. 안 보이니까 막 그거를 걷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볼 수 없는 것은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날을 기대하느냐? 내 인생의 볕들 날을 기대합니다. 인생의 볕들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을 싫어한 채 인생의 볕들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된 상태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근데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 조선이랍니다. 헬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바로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헬같이, 그러니까 지옥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을 뜬 자들답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